간증이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좋은 소식들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미비하게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에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셔서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죽은 자도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이거는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세상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을 행하고 싶다 한들 사실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사실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무가치함 속에 살아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보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라도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빈궁하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날마다 반복되어서 먹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제 축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축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들을 팔아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리에 우리가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새기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손을 얹는 곳마다 입술로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적 기적들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은 또 하나님의 영적 기머거리,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소경이요, 하나님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은 눈을 뜨고 있고 육신은 귀가 열려 있고 또 육신의 입술은 열려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우리가 뭐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쫓아날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연약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고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 앞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으로 잠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을 뿐이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더라? 많은 사람들이 퇴색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것조차도 흔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우리 속에서 복음이 나오고 복음의 그 기초적인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탐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죽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망하는 자는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처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밟지 못한다면 내 시간들을 하루에 3번씩 구별하셔서 경건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만들면서 간다면 아버지가 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자들 속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김오벌의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 지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져가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 무조건 승리예요. 오늘 하루는 무조건 감사하고 영광이고 먹어도 행해도 우리가 입에서는 감사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아버지께서 김옥고 우리가 벙어리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방금 서론에 말한 것처럼 이것을 육으로도 보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래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이방 지역에까지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를 쫓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몇 소수만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이 사모하고자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에 걸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탐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예수님 그 본체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수백 년 동안을 믿고 바라봤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얼마나 탐복할 일인가.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재림예수예요. 이제는 기회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림예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그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는 재림예수가 와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초림예수가 왔을 때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재림예수가 오시기까지 그 기회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림예수가 딱 와버리는 순간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조차도 누구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구경꾼이 되어질 수 있고 나는 안다라는 자체로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것들을 배척해버리는 것들이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과연 나 스스로도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도 내가 수치를 당치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깨어서 너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 이거는 남의 것들이 남의 시선으로 우리가 인해서 살아내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시선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중심 안에서 내가 깨어있고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 아구까지 차서 충만해야만이 눈도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가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뭐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른대요. 그러니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감지를 해내면 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와서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서 통에 자복하래. 근데 여기서 통에 자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요즘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울부짖음이 육의 울부짖음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육적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에
통의 자복이 무엇이냐면 뼛속까지 내 영혼에서부터 내 안의 것들이 걷어 올려져서 그것들을 내가 내 앞에다 다 토해 내쳐놓는 것들이. 그러니 우리가 보면 오래된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갈고리를 넣어서 그 갈고리 속에 막혀있는 모든 그런 쓰레기 오물들을 다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 여러분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에도 막혀있는 하수구가 뚫리고 변기가 뚫릴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너희 안에 막혀있는 거, 너희 안에 죄와 쓰레기와 사망의 음침한 냄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통해자복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서 아버지 앞에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뱉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가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수구를 보셔야겠죠. 막혀있는 것들을 보셔야겠죠.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가슴이 답답해요. 뭐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라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외치기라 해도 안 나와서 여기서 깨깨깨깨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깊숙한 곳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누군가가 리더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모든 창자 내장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을 누가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갈라내주고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물이 빠져서 아멘. 주님, 내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내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고 미세하게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면 거짓된 것들은 우리 앞에 홍해가처럼 갈라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수용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아주 깊은 새벽에 오실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지난번에 안진뱅이도 그러죠. 영적 소경도 그러죠. 이와 같이 기먹어도 이들은 스스로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가서 뭔가를 내가 그 말씀을 먹어도 내가 뭔가를 행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영적 소경의 귀머거리요 벙어리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누군가가 데려다 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리 봉댕이를 풀어서 강권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놔야 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 스스로 내가 성전을 밟고 내 스스로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며 다윗과 같이 날마다 내 죄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는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이 가리워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세상이 어떤 풍랑이나 쓰나미나 어떤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내면 우리는 그 앞에서 털퍼덕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주 앞에 섰어요. 주님 앞에 만났어요. 주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 무슨 소경이 눈을 뜨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가 벙어리인들 입을 열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아 나는 여기가 고장났어. 아 나는 이 부분이 나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 단판을 지어야겠다. 여러분 이 단판이 주님 앞에 원망불평의 단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안 믿어줘도 믿어질 수 있도록 계속 되뇌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딱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계단을 밟고 거기서부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놓은 틀 안에 딱 계시고 그 틀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깊게 파헤칠 필요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행위의 비유적인 것으로도 치유하시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은 항상 무엇이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 뛰어가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예수를 쫓으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원을 받는 자들의 행위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성전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밀착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이냐? 성전을 멀리하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멀리 돼 있으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면 성전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내가 성전에 불을 켜고 내가 성전 안에서 불을 짓고 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 안에서 계속 통곡하며 기도하며 한나와 같이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그가 돌아가는 그 자리에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나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는 이게 누구의 것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목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전은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루살렘 성전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었어요. 에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어요?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전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 말하냐면 너희 중심에 두라. 그래서 그 중심 안에서 너희가 어디 사방 팔방에 있을지라도 성전이 보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떠나 있고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 팔려갈 때에도 그들은 항상 뭐 했냐라 성전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었잖아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옮겨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차 속에서도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죽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바빠서 안 돼요라는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냐? 너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의 복으로 시작해서 물질로 인해서 노예가 돼서 망해버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오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소수의 것만이라도 나에게 주셔도 나는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중심이 살아있어 봐봐요. 이러한 중심이 여러분 속에 세워져 있어 봐봐요. 뭐가 문제가 되겠는지, 세상에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시내를 내시고 강을 내시고 하나님 골짜기라도 평지를 만드셔서 큰 대로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가 누구의 것이,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냐라는 거, 지금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먹어서 믿어서 반드시 내 삶에 골짜기가 깊숙하게,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씨 뿌릴 수 없는 골짜기가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옥토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하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팔에 손을 대시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 귀로 손가락을 귀에다 넣었대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뭔지 모르게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모든 액션은 우리에게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뭐한다? 인간에게 아버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영적으로 길을 열었다라는 이 자체는 나는 믿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귀 구멍이라고 할게요. 귓구멍을 별의별 걸로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뭘로 말 들보로 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꽉 뚫어서 딱 가려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라는 거예요. 들보가 이 들보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우리가 누군가를 늘 정죄했던 내 죄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늘 끊임없이 내 입에서 선포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라라는 거예요. 그 죄의 들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콱 틀어막혀 있는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뭐냐면 담배 꼭지가 여기에 완전 막혀 있는 이들도 봤어요. 또 오물이 하수구의 쓰레기가 이 안에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는 순간에 이게 여기에서 양옆에서 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뚝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기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이 시간 입에서 피를 토하고 여기서 내가 불을 내면서 오늘 이 시간 날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해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저 뭐 하는 거지? 어머 저런 일이 있나 보다. 어머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을 하지?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표면적인 이분의 고백으로 그것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뒤돌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 자기화돼서 또다시 나의 입술과 나의 귀와 나의 눈은 뻥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누리고 세상 안에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서 저희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권위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종이 돼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날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탄식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통해 잡고 통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고 입을 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나사로야 나오라 해야 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믿음의 확신들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지는 거예요. 근데 입이 벙어리요 기가 막혀 있으니 기막힌 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래야 입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시인되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어떤 걸 여러분이 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게로 돌아와요. 왜냐? 그들은 다 아파요. 그들은 다 상처 입었어요. 그들은 다 죄과로 인해서 무거운 짐진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면 그들은 그 말씀을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 할 때는 약간 듣는 것 같으나 안 듣는. 왜? 기가 막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항상 말씀이 들어져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치유해 주셔야만이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그것이 내 속에서 믿음까지 와야 이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봐봐요. 귀가 이따만하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 귀는 이만큼 당나귀 귀처럼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귀는 다 접어져서 말려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 있나?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나? 나 말씀을 듣고 있나? 깨달아지고 있나?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날마다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전화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하심에 너무 기이하고 신묘막측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궁예할 때마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일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면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는 아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서 분이 나서 가슴을 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노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함이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데 하나님이 왜 탄식하셨겠냐는, 너는 내 것이었는데 너희가 사단에 뺏겨서 내 말도 듣지 못하고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너희는 뭐 했다라는 거야? 알지 못하고 살아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탄식하겠냐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부모인지도 알지 못하고 탕자와 같이 떠나서 돌아오지도 않고, 만약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그 몰골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앞에서 탄복하고 탄식하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탄식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에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은 너희가 진짜를 알지 못하고 가짜를 향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신대. 여기서 에바다라가 뭐래? 열리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뜻이 뭐냐면 족쇄를 풀다예요. 너희 안에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처럼 쇠고랑이로 완전하게 채워넣어서 제어를 하고, 우리가 나사로처럼 완전히 배로 동동 담아서 얼굴까지 수건으로 가려 넣어버리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왜냐? 너희가 움직이면 지가 죽거든요. 너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 있어야 돼. 묶여 있어야 돼. 너는 내 종이 돼야 돼.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야 돼.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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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열려라? 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그리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뭐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나사로에게 하나님 뭐라 해요? 풀어놓아. 풀어놓아. 풀어놓는다는 게 뭐예요? 여지껏 종로로 됐던 그 삶에서 살게 되라라는 거예요. 여지껏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내고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살아냈는데 그것이 축복이더냐? 그것이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더냐? 아니면 너에게 치유를 할 수 있더냐?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려줄 수 있는 귀를 점검하고 보일 수 있는 눈을 점검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점검해서 내가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아까 뭐다는 거, 이미 썩은 지 오래됐고 죽어있고 족쇄에 차있고 이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안에서 우는 사자 새끼처럼 으르릉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열리라는 뜻이다.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거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할 말을 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말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자체를 자기가 못 들어.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사람들과 소그룹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자기 소리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있으니까 남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새로워져서 뭔가 새로운 변화된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가 막히고 눈이 다치고 자기 자의 것만 완전하게 단단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것만 말하는 거예요. 남이 들어서 듣기 싫은 소리인지, 남이 들으면 이걸 상처된 소리인지, 이게 스크래치 날 소리인지, 그거는 깨닫지도 못한 채 다 완전히 자기화돼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남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언제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것만 앞서서 빨리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나만 주장하기를 원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들이 결국은 여러분 자체를 완전히 썩은 고목나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영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무인지 여러분 완전히 썩은 고목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봐야 그 나무를 아는데 열매조차도 없이 죽어있는 나무면 그 열매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불쾌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나는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는 썩은 고목나무야, 뿌리조차도 없어, 너에게 열매조차도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무화과나 입만 무성한 그 입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인데도 아버지가 그 열매를 먹고자 가까이 가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야. 겉만 치장하고 겉만 포장돼 겉만 거룩한 척하는 거야. 그러니 그건 다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앞에 오시지 않을 때 목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이 들려져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어떻게 된다? 내가 다시 뿌리째 뽑아서 하나님이 다시 그 씨앗을 다시 심어서 하나님 일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때가 할아버지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때래. 그러니 우리는 어머 어떡해요, 이제는 늦었죠,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믿는 것을 호성세월로 믿었다면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하루 남았더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아버지는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염려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 했다라는, 숨기신다라는. 근데 이것을 숨긴다고 숨겨지냐라는 거, 덮는다고 덮어지냐라는 거, 내가 미쳐 돌아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자들은 입으로 열지 않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대.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가서 전하는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누구 앞에 선다는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내 모습이, 내 모양이, 하나님 누가 네가 하라냐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고 네 모습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썩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순종하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 안 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 나의 자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치고 그 자리에서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을 봐봐요. 미쳐서 뛰어다니는 거, 미쳐서. 복음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하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육이 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포장해서 내 배부른 쪽으로 다 채워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진짜가 전해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가 선포돼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두가 다 미쳐서 뛰어돌게 하냐라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없잖아요. 우린 가진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럼 미쳐버려야 돼. 복음에라도.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 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 속에 불이 나는 것 같아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산다고요. 응?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그 자식을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나를 닮은 거야. 부모를 닮은 거야. 그러니 미쳐 돌아가는 거야. 왜냐? 선한 것만 닮으면 좋은데 가장 안 좋은 것을 닮아서 어떻게 하냐? 우리 앞에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 칠 일이냐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예쁘게 잘 키웠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자랐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만 보고 살아왔어요. 여러분의 입에 열매만 먹고 살아온 게 바로 자식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현 주소는 내 열매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이런 열매를 맺지 않겠다 하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골방에 엎드려 있으면 그 자식이 내 골방에 있는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싹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 뭐가 녹아져 내린다? 엄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여지껏 여기까지 쌓아두는 그 엄마의 죄성과 아빠의 죄성과 그 모든 죄성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울며 자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울부짖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한 해 만에 원망 불평 어찌할 거가 아니라 골방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기도의 초소만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없으면 없을수록,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뭘 만들어야 된다?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그 안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집에 갈 사람은 빨리 가시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마지막 날 내가 뿌리를 뽑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썩은 고목나무를 부러뜨려 버려야 해요.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깊숙이 쟁기를 집어넣어서 뿌리를 드러내서 그 땅을 씨 뿌릴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갈 수 있어. 오늘 이것이 안 부러지면 고목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냐라는, 고목나무에 무슨 싹이 나고 고목나무에서 뭐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나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였어요. 시커먼 봉다리 속에 자크, 시체 집어넣는 그거 봉다리 아시죠? 까만 거. 그 자크를 쫙 열었더니 완전 시커먼 고목나무,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만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더라?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어서 이미 갇혀 있었지, 여러분이 살아서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마지막 날은 뭘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나야 돼. 다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싹이 남이라. 나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 싹은 누가 바로 키우신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이 지금은 가장 작은 싹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고목나무를, 오래된 묵어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싹 갈아엎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